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8절과 9절 계속해서 또 강서를 이어갑니다. 8절, 9절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8절 말씀 지난 시간에 전하다가 멈추었는데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장, 4장, 5장에 걸쳐서 계속 동일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깨우치려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불신 자연인들과 절대로 동일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것은 새 사람에 걸맞는 생활을 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3장, 4장, 5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언가로 진행하고 있다. 그럼 그게 뭐라고 그랬죠? 동일한 주제지만 더욱더 명백하게, 분명하게, 무겁게 그 내용들이 진중하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무게를 더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8절에 와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할 뿐만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자의 생활을 추구해야 한다.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 그 얘기를 두 가지를 또 동원해서 또 확증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럼 두 가지를 무엇을 가지고 이걸 가르치고 있다고 그런 거죠? 두 가지. 여기서 첫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 그대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다?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얘기 속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와 현재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나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일 수도 있었고,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 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패한 본성대로 알므로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지금 저기 떠돌아다니는 이단들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함으로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영접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9절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히 절수는 생각 안 나는데,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또 교회를 나와도 종교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지식을 가졌으나 실제로 그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해요.
그리고 세상에 지금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졌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단의 경계선에 서 있어요. 이단의 경계선. 자꾸 우리들은 은사주의, 세대주의 뭐 이런 것들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사고들이 이단 사상을 잘 받아들이는 틀이 되고 그릇이 돼버린 거야.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하잖아요.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걸 자꾸 접하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해석을 못하게 돼요. 이단들의 말에 귀를 쏠깃하게 만든다고요. 세상은 보편가치가 계몽주의로 뒤덮여 있어서 계몽주의가 세상을 온통 보편가치로 뒤덮고 있으니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것에 또 귀를 쫑긋한다고요. 분간을 잘 못해요. 그게 왜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베이직한 사상들이 깔려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신학적 작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리를 배우고 세대주의가 왜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고 이런 계몽주의가 왜 문제고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들 속에는 그거를 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그게 보편가치가 돼서 양상이 돼 있고 문화가 돼 있어서 이미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런 거에 짙게 깔려 있다. 내면 속에. 그걸 드러내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이런 것이 계몽주의고요. 이런 것이 세대주의고요. 이런 것이 무슨 은사주의고요. 이런 것이 알미니안이고요. 이것을 자꾸 드러내줘야 한다. 그러니까 왜 반복하는가? 사도 바울도 반복하나요? 안 하나요? 지금 도대체 세 사람과 세 사람에 걸맞는 삶을 몇 장에 걸쳐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왜 반복하냐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깊게, 무겁게, 명백하게 나가야 한다. 우리가 반복하는 건 그저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을 제자리 뛰게 하는 게 아니라 진보해야 한다고요. 앞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 과거, 불신 자연인, 종교인, 그리고 이단자들, 이런 것들에 휩싸여 살았던 우리들이었다. 근데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누구를 분명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고 그게 전인격적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확신이 있어야 한다.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가 없이는 이 믿음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데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과거의 나와 언제의 나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현재의 나.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어둠. 그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가 바른 걸 전한다면 그 전하는 것이 믿음이 돼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해 줍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이제는, 그래서 전에는이라는 말과 이제는이라는 말을 철저히 구별하고 있어요. 이제는 뭐죠? 주 안에서 뭐다? 빛이라. 그래서 이거는 목사의 얘기도 아니고 많은 사상가 신학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과거와 현재를 가르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나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서 믿고 나온 아이들도 그 의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 저 아이들이 태로부터 죄인으로 잉태됐다. 근데 유아 세례를 받는 거는 잉태된 아이가 죄인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어야 한다. 부모의 믿음에 근거하여
그 죄를 씻어내야 한다. 그러니까 저 무지몽매한 어린 아이들도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거를 인식하는 게 유아 세례를 교육하는 거라고요. 아이들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다. 근데 누구 때문에 사함을 받아서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린 아이들도 누구의 은혜를 철저히 필요로 하는 겁니까? 예수의 은혜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장로교회는.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감사를 유발하고 있다. 감사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 그 감사는 어떤 감사라고 했어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안 됐다가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긴 한데 그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감사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회복 불능한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위로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그거 그딴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누군가를 실족시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며칠 뒤에 이 다리 한 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장담하셔요? 제가 이 다리를 잘라버려야 돼요? 다리 하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 다리 하나를 의사들이 잘라낸 거를 예수 믿는다고 다시 자라나나요? 다시 회복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만일 그렇게 따지고 보면 위로가 없는 거예요. 왜? 다리 잘라내면 다시는 회복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 믿어도 다리는 자라나지 않아요. 잘라낸 다리가 다시 자라날 수가 없고, 이 시대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도 않아요. 글쎄요, 초대교회 같으면은 사도들이 떠나기 전까지는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믿음을 주시진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세상에서 한번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뒤틀려진 일이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없다? 그럼 여기에 머무른 신앙은, 그들에게 복음이 그거를 다 해결해 주는 복음이라면 그는 이제 절망하게 돼요. 바울은요,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도 있지만 세상적인 일이 어쩌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가르쳐요. 내가 불구자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불구자는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가르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들이 있는데, 혹여나 그 일들이 다시 회복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성도에게는 감사할 것이 있다 없다? 심지어는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칠 수도 있어요. 그걸 무슨 감사라고 했죠? 구속적 감사예요. 뭐를 감사하냐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거, 세상 자연인들이 얻지 못한 거, 우리에게 영생이 존재하는 거,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거, 이 모든 이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어치브먼트 됐다는 거예요. 성취됐다. 이거는 불가역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세 사람은 죽어도 세 사람, 다리 한 짝을 잃어도 세 사람, 사업이 망해도 세 사람이고, 어쩌면 내일 시한부 종말이랬다. 내가 암 판정을 받아서 석 달밖에 못 살아도 내가 구원받은 복된 자라는 사실은 불가역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속적인 감사로 생각하지 않고 현실주의적인 것에 빠져버리면 사실은 감사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차고 넘쳐도 만족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차고 넘쳐도 만족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 타인을 볼 땐 그걸 느끼거든요. 아, 저 사람 욕심 많아.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욕심 많아? 근데 그런 거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들 속에 그것이 있다고요. 남들은 가난하게 살고 뭘 버리고 희생하길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쉽게 못해요. 자신은. 함부로 누굴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비판할 땐 그게 보이는데 우리 자신에게 걸린 일들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현실적인 것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게 누구다?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타인보다 엄청나게 많은 걸 쏟아줘도 항상 마음이 헛헛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전에 저는 그 신학교 강의실에서 원죄가 있는 걸 어떻게 아신지 압니까? 첫 번째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거를 성경이 그거를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그 궁극적인 판단 근거지만 우리가 우리를 조금 돌아다 보면 금방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결핍된 걸 남이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질투해요, 안 해요? 하죠. 질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의 것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상처받는 일이 무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서로가 다 처지가 다르거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학생이 대학교를 떨어져서 못 갔어요. 한 아이는 갔어요. 그래서 첫 학기에 장학금 타서 치킨을 돌렸어요. 학교 떨어진 친구는 한이 맺힌 거야.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가슴 아플 수도 있죠. 그 사람만 잘못했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치킨 사서 돌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게 또 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처지가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할 때도 적용할 때 그 자기 얘기라고요. 적용은 자기 영역이잖아요. 그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경험된 거. 근데 그게 자기 경험이지 다른 사람은 또 전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성경 해석은 하나인데 어떤 사람에겐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고 그 처지에서는 또 이렇게 적용되거든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각자의 그 삶이라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무슨 감사를 하라? 구속적 감사. 여기까지 못 가면 삶은 절망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볼 땐 대부분은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인도하세요. 잘 되기도 하다가 좀 안 되기도 하고 안 되다가도 잘 되고 이거를 늘 교차시켜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던 때도 없고 또 좀 절망스러운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아니 항상 있어요. 놀랍죠? 좀 인생이라는 게 불안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맨날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며칠 평안하다가 또 며칠 불안하고 그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원래 맞다고요. 그게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고민 없는 분들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저분들은 고민 안 하고 사도 될 텐데 그게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 인생에는 미치고 환장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요. 죽고 싶다는 건 기독교인이 가져선 안 될 생각인 건 맞는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고 싶다 하면 이거를 내가 푹 빠져갖고 그것에 붙들려서 하는 건 그건 회개해야 될 일인데 가끔은 그런 게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도 싹 지나간다고. 죽고 싶다. 이걸 어떻게 막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목사들도 죽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근데 저는 그걸 의지적으로 갖지는 않아요. 알기 때문에. 벌써 그게 지나가면 이거는 목사가 생각할 게 아니거든 이러거든요. 스쳐 지나간 감정이다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가끔은 지나가요. 가끔은 나도 죽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극도로 힘들 때 그게 그냥 튀어나오는 거지. 어떻게 내가 아유 죽고 싶다 그래서 죽고 싶나요? 스쳐 지나가는 거지. 근데 거기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이건 사단의 생각이고, 이건 인간의 생각이고, 이건 기독교인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이 가질 생각은 아니야. 이게 금방 떠올라야죠. 하지만 그게 스쳐 지나가는 걸 어떻게 막아요? 왜냐? 세상 사는 게 죽을 일이 쌓였구나.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이 세상 죽을 일이 어떻게 있다고요? 쌓였구나. 있죠? 그 찬송. 언약의 백성은 다릅니다. 이제 하엘이도 빨리 유아 세례 받아야지. 하엘이가요.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 딱 앉아서 1시간 내내 흐트러짐 없이 들어요. 못 알아들어도 이뻐요, 그냥. 나엘이가요. 나엘이가. 그래서 구속적인 감사, 여기에 이르지 못하면 인생은 절망할 일밖에 없어요. 그 성경에서 감사라는 게 단지 그건 감사해야죠. 현실 속에서도. 그런데 현실에 어려움이 와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남겨주신 게 있고 그거를 떠나서 모든 걸 다 잃었어도 이미 받은 것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감사죠? 구속적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왜 감사를 유발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첫 번째 논증, 8절에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속적 감사를 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성화적 열매는요, 자기 의로 나올 수 있는 게 없다. 성화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도덕성으로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의의를 쌓기 위해서 해도 안 된다. 우리 종교계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요약해 줬어요. 받은 은혜가 어때서요?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하셨으니 이 감사를 다른 것으로 표현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 이 부족한 자의 생명을 받아주시고 이 부족한 자의 삶을 부족하지만 좀 받아주셔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화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선행, 크리스찬이 예배 잘 드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이유면서 동력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 받은 구속의 은혜를 인식하는 것만큼 그는 산다.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를 모르면 크리스찬의 삶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교리를, 구속의 말씀을 인식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만큼 그에게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나타납니다. 구속에 대한 인식이 작으면 삶의 순종도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심령 깊이 분명하게 인식하면 인식하는 것만큼 예배 드리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싶은 의지가 그 심령 속에 일어나는데, 성경과 신앙 고백은 바로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성화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의식을 통해 표출되는가, 그 은혜거든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게 어떻게 표출되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식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막 끌어오를 때 그게 감사의 이유가 되고, 그 감사의 이유가 선행을 하기 위한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을 뭐로 사용하신다?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북치고 장구치고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뭐 성령의 은혜 봐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니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정상이고요. 말씀도 없는데 뜨거워지면 좀 이상해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 데 엄청 많아요. 막 괜히 뒹굴어. 왜 뒹굴죠? 뒹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좀 말씀을 듣다가 뒹굴면 아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저 가슴에 피와 가슴 저렇게 뒹구실까. 그래도 다른 분 위해서 좀 뒹굴지 마세요. 예배 방해됩니다. 이래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는요, 감사의 이유를 알고 감사해야 되고, 감사의 이유를 알고 구속적인 감사를 할 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역량이 돼요. 그걸 뭐라고? 동력이 돼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86문과 87문이 몹시 중요한 구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그걸 적어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세요. 그 주보에 보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86, 87문답이에요. 자, 제가 제86문,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로요? 은혜로.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합니까? 물었죠. 답입니다. 시작. 자, 87분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를 진중하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뭐 하지도 않으며 뭐도 안 한다고요?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 그랬죠. 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그가 하나님께 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럼 여기서 감사가요, 아이고 그냥 물 한 잔도 감사하고 그냥 뭐 이게 아니라 그걸 넘어선 걸 얘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에 크리스찬이 더 긍정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이 더 긍정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은 훨씬 긍정적으로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본주의적인 낙관론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현대주의는 낙관론이에요.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교육을 많이 받으면 행복해질 거야 약속했다고요. 그게 계몽주의예요. 근데 그걸 다 가져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허전한 게 남아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해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감사해야지 복이 온다는 걸 믿고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것도 현실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걸 잃더라도 감사하는 감사가 있다. 그게 뭐냐면 구속적 감사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냐면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며. 여러분, 우상숭배는 결국 뭐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감사치 아니하며가 우상에 빠지는 이유라고요. 자,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의 표가 뭐냐? 감사치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여기서 감사란 말을 쓴 것이 이걸 이미 담고 있어요. 그들은 구속을 알지 못해요. 구속이라고요. 감사를 쓴 이유가. 그래서 답이에요. 답 시작. 수도 단정적이죠.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지금 이 86문과 87문은 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럴 때 기독교적인 이유를 제시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거의 개혁주의에 속한 분들이 성화론이나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논문을 쓰든지 설교를 하든지 그것을 설교를 할 때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은 의를 위해서 선행하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선행하지 않고 자기 의를 쌓으려고 선행하지 않는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어떻게 선행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선행인지를 가르쳐 줄 때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86문과 87문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 몹시 중요하다. 그래서 86문에 따르면 성도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선행하지 않습니다. 의를 쌓으려고 선행하는 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지 않으세요. 벌써 그건 여러 번 설명했죠. 우리들도 지금 여기대로 하면 다 천국 못 가잖아요.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7절에 나왔었잖아요. 적어도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불신자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달랐죠? 적어도 이 죄의 지배력이 성도들은 죽었다. 여죄로 남아있지만 누구의 용서 때문에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예수 믿고 그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용서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도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도 동일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성도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뭐 하지 않습니까? 선행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받은 은혜에 뭐 해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감사해서요.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 감사 때문에 내가 예배도 드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저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럼 묻는 거예요. 감사 때문인가? 도덕성 때문인가? 종교성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복을 많이 받으려고 선행하고 있는가? 다 X예요.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해요. 예수가 너에게 행하신 일을 알고 있느냐? 진정 믿느냐? 감사하느냐? 그래서 네가 지금 예배드리고 선행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유하고 자각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묻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직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증거가 뭐냐면 감사가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감사가 전혀 없어요?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거꾸로 역으로 주행하는 거예요. 역으로 묻는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까? 그럼 그게 진짜 감사라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그럼 뭐죠? 그게 최종적인 게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냐. 순종을 묻는다고요. 그래서 요한서에도 보면, 요한이 쓴 서신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고 그랬어요? 거기 분명히 계명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다고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으로 묻고 있는 거라고요. 은혜 받았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럼 뭘 보여주라고요? 감사.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 감사한다고 하지만 그게 자기 감정에 취해서 감사하는 사람 많아요. 뭐에 취해서 감사한다고요? 의지적인 감사가 아니고 내 전인격적인 감사가 아니라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감정이 다운되면 감사 안 해요. 그럼 뭐냐? 자기 감정에 도취한 감사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묻는 거죠. 아니, 그럼 진짜 감사해? 그럼 진짜 감사는 뭐가 증명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하이델베르그가 얘기하는 선행이에요. 선행, good works.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느냐. 그럼 그게 뭐를 증명한다고요? 진짜 감사를. 그러면 감사는 또 뭘 증명한다고요? 그의 믿음을. 그의 믿음은 뭘 증명해요?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이 됐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유하고 자각하고 있다는 가장 큰 뭐인 거예요? 증거인 거예요. 구속에 대한 믿음과 인식 속에 우리 마음에 일어난 감사는 그래서 선행의 유일한 뭐일까요? 동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그리고 선행에 그리스도께 순종에 교회를 위하는 일, 우리 교우들을 위하는 일, 더 나아가서는 저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까지 포함하여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각자의 답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이 한 마음이어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저런 걸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는 알기 때문이고 믿기 때문이고 그걸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도는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죄사함, 주님이 주신 새 생명, 이거에 대한 응답이 뭐인 거예요? 선행이라는 거예요. 순종, 선한 일들. 거듭난 성도들에게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87문답에 따르면 감사를 구원의 증거와 표로 엄중히 고백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향유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 마음에서 결코 무엇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요.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순종할 힘과 의지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선행, 성도의 순종, 성도의 성화적 회개의 실제는 구속하신 은혜에서 나오며 구속하신 은혜에 대한 인식이 유발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엮여 있다. 결국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인식과 경험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감사가 모든 거룩한 일들을 추구하는 뭐가 되냐면 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항상 묻는 거죠. 내가 왜 감사할까? 잘 돼도 감사.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누구 덕분이에요? 주님의 구속하신 은혜 속에서 잘 되는 걸 경험하니까 감사. 내가 불신자로서 세상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것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감사. 근데 그걸 때로는 잃어버릴 때도 있다 없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도 직면하니 감사. 그 얘기는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대속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인식 자체가 감사의 동기. 그 다음에 선행의 동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행의 동력. 선행을 하게 만드는 그 힘, 파워, 에너지.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감사요. 근데 구속적 감사. 감사에 대한 바울의 교훈은 이 신앙 고백이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의 근원입니다. 바울은 8절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존재이고 그러한 존재에 걸맞는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교훈했습니다. 바울은 새 사람 되고 새 인류가 된 성도들과 교회에 감사를 유발하여 거룩한 삶에 매진하도록 도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 바울의 요점이 뭐였냐면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의 요점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성경의 해석이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장로교도들은 두 가지를 다 하나님 말씀에서 왔다고 봐요. 신앙고백과 교회의 질서들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고 믿는 게 장로교도예요. 바울의 요점은 뭐냐면 에베소 성도들과 에베소의 독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그들이 감사해야 할 이유를 일깨우고 있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8절에는 그 구속적인 진리를 무엇으로 표현해 줬어요? 과거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에 속해 있다? 빛에. 이게 지금 구속을 비유로 표현한 거라고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감사를 유발하는 근거가 돼야 돼요. 우리가 뭐가 아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다. 만일 그들이 감사할 이유를 마음속에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동력과 동기와 힘을 모두 다 상실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걸 가끔은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연합이라는 건 끊어지지 않지만 뭐는 계속 굴곡이 심하다고 그랬죠? 연합은 안 끊어져도, 그러니까는 유니온은 안 끊어져요. 근본적인 관계. 우리 송창진 형제하고 정혜선 자매처럼 결혼했잖아요. 결혼 관계는 안 끊어져요. 근데 살다 보면 싸움도 해요, 안 해요? 그건 교제. 관계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친밀해졌다가 가끔 위기를 겪었다가, 이것은 반복되거든요. 결국 성도들은 모두가 이 시험에 휘말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드러내죠? 다시 한번 구속을 기억시키는 거야. 다시 한번 회상시키는 거야. 너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더니, 똑같은 얘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희는 이제 빛이 되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무엇을 잃어버리면 주님과 멀어집니까? 감사할 이유예요. 근데 그 감사의 이유가 현실주의에 빠져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으니까, 잘 돼도 구속을 생각해야 되고 안 돼도 뭐를 생각해야 돼요? 구속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감사의 이유를 일깨우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의 기초를 인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디로부터 에베소 성도들과 에베소 독자들에게 감사를 확신하고 유발하도록 일깨우고 있는가? 그것은 과거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현재의 나로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들을 일깨우는 것. 여기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윤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이런저런 기독교적인 윤리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식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기 전과 죄사함을 받은 후에 나는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날마다 인식하고 감사하고 사셔요? 나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어찌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죠. 죄사함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거듭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거듭났다. 이걸 확신하세요? 근데 감사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인식하시면서 생활하세요? 그냥 하루 일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밖에처럼 있을 때처럼 살면 안 되지, 이런 의식이 있으세요? 그게 있어야지 정상이란 얘기예요. 그게 없이는 크리스찬 윤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나 이질적인 거냐면 천국과 무엇을 가르는 거예요? 지옥을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여러분은 무엇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미 임했다. 이 의식이 있으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구속에 대한 확신과 인식이 늘 그의 마음에서 감사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무지하거나 확신이 없거나 의심할 때 성도는 반드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바울이 얘기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는 건 이거예요. 이 구속의 인식이 흐려지면 지식적으로 또렷할 수는 있어도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 그것은 그냥 서늘한 지식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거겠죠. 그때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만들까요? 세상으로요. 어둠으로요. 세상으로 돌아가게 그 어둠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많아요. 사탄에게 돌아간다. 또 어디로 돌아가요?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속한 것을 자꾸 손에 만지작거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얘기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하나님 사상이 아니라 누구 사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어둠은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어요. 그건 다음에 설교하겠지만 어둠이 뭐냐, 빛이 뭐냐. 그러나 어둠은 참 많은 걸 담고 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둠은 세 가지예요. 죄와 사망과 그 마귀와 죽음과 사망이 지배하는 영향력 속으로 그 파생물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며 그분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이 당연한 얘기들은 상당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는 이유가 다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구속에 대한 인식이, 확신이, 신뢰가, 감사가 내 안에서 자꾸 불꽃이 꺼져갈 때 자꾸 우리 삶은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을 빛 가운데 잡고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은혜를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의 지성도 정서도 의지도 세상을 이겨낼 힘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왜 세상으로 다 자꾸 빠져들 수밖에 없냐면 우리 지정의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럼 지정의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이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지성 속에 주님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성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럼 지성이라는 말을 쓰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말씀을 흡수하고 자꾸 지성이 흡수하고 빨아들이고 먹고 이해하고
그래서 나오는 또 한 가지 지성의 모습. 자꾸 내 생각이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정서가 무엇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공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누구에게 먼저 공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요즘엔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을 공감하자는 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공감은 누구에게 먼저 공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공감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이에요.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께 부합한 정서가 돼야 된다. 그럼 그게 뭔 얘기인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우리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건 우리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건 우리도 혐오해야 돼요. 여러분, 혐오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 다 버릴 게 아니에요. 요즘엔 무슨 혐오가 다 나쁜 거라고 가르치대요? 아니요. 인간이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걸 보면 혐오스러워해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죄성이 있으니까 잘못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고쳐야 되는데, 혐오스러운 것을 보고 혐오스럽게 여기지 않으면 되겠냐고요. 지금 여기 인간의 배설물이 있는데 그거를 온통 손에다 발라서 바르고 먹고 이러면 그게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한다고요. 정신이 밝은 이상은 그 일을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정서적 안정이란 건 그거예요. 우리의 불안, 우리의 안정, 무슨 두려움 혹은 기쁨, 희노애락 있죠? 이것이 누구와 부합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불안할 때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주님이 넌 좀 불안해야겠다. 그럼 불안해야 돼요. 그 일은 불안해야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불안해야 할 때 불안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아야 될 때 불안해야 한단 말이에요. 혐오스러워야 할 때 혐오스러워야 되고 혐오스럽게 여기지 않고 존귀히 여길 걸 존귀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부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서적인 불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남았죠 이제? 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모함과 의지가 우리 안에서 의지가 발동이 돼야 된다. 그게 부패한 우리의 본성 속에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정의가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려질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오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거를 잘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뭘까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뭐예요? 우리들 안에 여죄가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은 하고자 하는 게 우리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셨냐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조직신학 보고 신앙고백 보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꼭 나오면 내용은 다 똑같아요. 칼빈, 뻘거프, 마빈크 할 것 없이 공교회의 성경 해석은 다 똑같아서 그걸 그렇게 교리적으로 정리해 놨잖아요. 뭐라고 하죠? 은혜의 수단? 교회예요. 교회.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냥 이렇게 모이면 교회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예배 속에다가 은혜의 수단을 가장 강력하게 다 넣어놨어요. 예배 시간에만 그게 다 있다고요. 공예배, 특히 공예배 시간에 뭐가 담겨있죠? 말씀 선포.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성례.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면 바르게 이렇게 이끄는 교회의 질서들이 담겨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시간에 진행이 되냐면 성례, 말씀 선포, 권징이 다 예배 시간 가운데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예배가 어떻다고요? 중요한데 은혜의 수단이란 얘기예요. 그럼 왜 은혜의 수단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놨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속을 전하고 그 구속을 깨우쳐 하나님께 감사를 유발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핵심 첫 번째 대지는 이제 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첫 번째 대지는 8절에서 두 가지라고 그랬죠. 어둠과 빛은 두 번째 대지로 잡았지만 첫 번째는 바로 이 얘기를 왜 꺼냈냐는 거죠. 그건 감사의 유발이에요. 구속을 일깨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허물과제로 죽었던 때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회상토록 하여 기억토록 하여 도대체 그들 믿음 속에 무엇을 일으키려고 바울은 이 얘기를 기록했는가? 그것은 감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적인 감사를 하자.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 인하여 어려울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세우셨다고 그랬죠? 은혜의 수단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엇을 우리는 항상 다시 일깨우고 확신하고 붙들고 살아야 되냐면 구속의 진리를 견고히 붙들고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일어나는 그 감사가 무엇의 동력이 되고 토대가 되냐면 우리들이 생활하는 크리스찬의 삶의 동기와 동력이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8절에서 첫 번째 대지예요. 감사를 주제로 하고 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가슴속에 분명히 붙들고 생활 속에 부여잡고 살아가므로 언제나 감사, 구속적인 감사가 흘러넘쳐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번영 속에 그것을 넘어서서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속에서 구속의 감사에 대한 주제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여 구속적인 감사가 모든 삶의 정황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감사를 인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며 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